들은 사람은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는 물고기, 야생초처럼, 야생화처럼, 저는 이렇게 독수리 날개침같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이런 현상들이.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어떨까요? 폭포를 팍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뱃돼지 희떡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고 치아버리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팍팍팍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보면 곰돌이가 연어를 잡아먹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물고기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 살면요,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면 못에서, 연못에서, 저수지에서 미꾸라지가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 미꾸라지가 성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꾸라지가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뚱뚱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 한계가 있어 뚝 떨어지는데, 너무 지붕에 뚝 떨어지고 너무 양철 지붕에 뚝 떨어져가지고 소낙비가 오고 난 뒤에 처마 밑에 보면 미꾸라지가 고불고불해. 여러분, 청주 특별시에 사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그만큼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한다니까요. 신자는 산자여 따르라. 신자는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역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들이에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거는 지 멋이요, 지 멋. 우리는 멋이, 맛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역류하면서 시대의 왕따를 자취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소독감, 소독감 알아요? 소외감과 고독감을 합쳐서 소독감이라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저 아줌마는 이럴만 되면 어디 가노? 예배 드리러 가지. 너는 등산 가는 게 대세지만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고 넘버원, 주의 날, 주일을 성수하고 먼저 교회 가서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시간이 좋고 귀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마치고 예배 드려서 배터리 충전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관심사항이, 호기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미꾸라지가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걸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죽은 물고기 말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야생초. 여러분, 야생초는, 야생화는 향기가 다릅니다. 향기가. 제가 학교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가르칠 때, 그때 강경자 교수님이라고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생화는 비바람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온실 안에 자란 하초와 달라요. 야생화는 향이 다르고 야생화는 생명력이 다릅니다. 적응력이 다릅니다. 비바람을 맞고 자란 야생화는 온실 안에 자란 하초처럼 안 꺾어져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 이러잖아요.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만 눈치가 굳다니, 우리 어디 밥을 안 주면 쎄벼서라도 먹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언제까지 엄마 장가가지고 또 엄마, 그 자식을 그걸 마마보이란, 마마보이는 안 돼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시집가고 네가 장가가고 네가 이사가고 네가 해야 되지. 자생력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친정 쳐다보고 언제까지 친정에 가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쎄배우고 참기름 2병 뚱쳐오고 그러지 마셔요. 네가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용돈 드리고 살아가지고 뭐 때문에 친정에만 가면 냉동실에 다 뚱쳐와가지고 그런다고 뭐 그 지구석이 일어날까? 그런다고 그 지구석이 될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신랑 뒤공뒤 닦아가지고 언제까지 되겠어 그게? 안 돼.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니까. 야생화는 덜 속에서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받고 풍상에 거친 들판에서 자란 것은 생명력이 다르다니까. 향이 달라. 그래서 그 강경자 교수님이 덜의 산에 가가지고 야생화를 뽑았다가 학교 잔디밭에 학교 그 교정에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웬 잡초요? 싹 뽑아치워. 사람이 무식하면 안 돼요. 청소하는 아줌씨가 보기에는 그거는 만고 잡초요, 덜풀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야생화의 진선미를 아니까. 여러분, 야생화의 맛을 아셔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야생화의 그 생명력을, 야생화의 그 강력한 향을 아는 이 교수님은 일부러 덜로 산으로 가서 구해다 심어놨는데 무식한 청소부 아줌마가 싹 뽑아 치워버려. 어찌 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들판으로, 빈들로, 광야로 내몰아가죠. 광야에 가면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를 24번 갔다 온 목사님이 부산에 계신데, 목사님 성지순례 24판 갔다 온데 다시 가면 가보고 싶은데 어디 하면 광야래. 광야의 빈들에 들판에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본대.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쳐박아서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를 시켜가지고 훈련을, 연단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시켜가지고 다른 거 쳐다볼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야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친정 의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덜풀은 잔디는 밟아도 뽀짝뽀짝, 금잔디는 구준표 그 자식이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요. 잔디와 같은, 덜풀과 같은 야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오늘 신앙이 온실안에 하초같이 포시라와 빠져가지고 모든 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다 약골이 돼가지고 세상 감당을 못하고 말 한마디에 휘청하고,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들락날락 칠락팔락 들었다 놨다 늘 마음의 불안함이 밤을 잠을 못 자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야생초와 같이, 덜풀과 같이 잡초건성이라고. 여러분 잡초는 뿌리가 깊어. 여러분 곡식이 알곡이 나락이 뿌리가 깊을까요? 잡초가 뿌리가 깊을까요? 청주 특별시에 사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나락은 뿌리가 한 포기를 훌렁 뽑아도 흙이 요만큼만 따라 나오면 끝이요. 피는, 잡초는 국시가락처럼 막 연게 1m는 땅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성경에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라지 그를 하나 뽑으려 하다 보면 옆에 알곡이, 나락이 서너 포기는 휘떡 자빠져. 하나님은 가라지 그 자식보다 알곡이 아까우니까 냅둬, 가만 냅두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싹둑 뽀지지 꼬시시하고 치워버려. 한 방에 잘라서 한 방에 불사지르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잡초의, 여러분 잡초는 뿌리가 강해요. 잡초는 아주 뿌리가 잡초 건성, 뿌리의 성격이 아주 강한 게 잡초 건성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단감 농장에 가면 그런 땡감나무, 돌감나무 뿌리가 강한 아주 고약한 나무에다가 싹둑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단감을 꼽아 놓으면 뿌리는 잡초 건성에 강력하게 대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온 땅에서 자양분을 빨아당겨가지고 위에는 달리는 거는 단감이 달릴까요? 땡감이 달릴까요? 단감이 달려요. 왜? 접붙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잡종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끌바를,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독소리 날개침같이. 저는 이 독소리 날개침은 세 가지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독소리 날개친다는 건 뭐냐? 첫째, 독소리는 그 새끼를 훈련하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새끼 훈련 방식이, 독소리 어느 정도 크면, 독소리인 게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 절벽에다 둥지를 틀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좀 보세요.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동물을 보면 참 배울 게 많아. 보면 자연 속에서 아들에게 배웁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청길 낭떠러지에 독수리가 둥지를 털고 새끼를 까잖아요. 그럼 새끼가 자라면,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민데,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게 계모인가? 아니 새끼가 고서 날람날람 모이 먹고 자랐는데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어미가 인정사정 없이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를, 궁뎅이를 확 떠밀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청길랑 떨어지 안 그래도 가물가물한데 확 떠밀면 죽는다고 떨어지면서 엄마야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친다는. 그때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엄마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나는 병아리가 아니에요. 독수리를 쫙 날개를 펼 때 바람을 타고 그게 독수리 날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만 벼랑 끝에 서면 어찌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서 늘 한계를 느끼고 죽을 것만 같고 미칠 것만 같고 한계를 느끼고 아찔하고 섬뜩한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안 키워.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본다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고래 심줄보다 질기신 하나님.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네. 그때 그냥 죽는다고 팔다닥거릴 때 보면 엄마야 어깨 쪽지 활건이 생기고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 아니고 독수리구나 쫙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 우리를 쉽게 편리하게 복을 안 주십니다. 썰이 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세 가지 고난을, 고통을, 고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자랄 때 성장통을 이루면서 자라. 이런 배울 때 수업료를 내야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돼요. 세상에 공짜. 그래서 독수리는 동물의 새의 왕이기 때문에 쉽게 안 키운다. 일부러 그렇게 가혹하게, 일부러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 어깨 쪽지에 힘이 딱 생기도록, 날개에 힘이 아싸 생기도록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엄격하게 키우는 게 이게 독수리 날개침 같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철새를 생각해 봅니다. 철새. 여러분, 철새가 시베리아까지 날아가고 먼 길을 날아다니잖아요. 철새를 생각해 보면 순천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고, 구례에서 노래 자랑하지 마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고,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저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이렇게 철새가 붕 뜨면 한 보름을 날라온대. 저도 다 들은 얘기예요. 철새가 거기서 아주 뉴질랜드 같은 데 가보면, 뉴질랜드 알아요? 뉴질랜드는 천사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다 헐덩어리 하나 떨어뜨린 게 그게 뉴질랜드래. 천국이 1009번지만 뉴질랜드는 1008번지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살기가 좋다 그 말이야. 가보면 그게 사람보다 양떼가 더 많아. 산 좋고 물 좋고 아주 양떼들이 많고, 사람 숫자보다 양떼가 소가 더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있어요.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이 철새들이 마음껏 모이를 곡식을 쪼아먹고는 살이 똥똥하게 쪄가지고는 딱 이륙을 해가지고 보름을 날개짓을 하면 살이 절반이 쏙 빠진대. 완전 날씬빠꼼 해가지고 도착하는 데가 순천만이에요. 순천만 그 알아요? 갯벌 알아요? 순천만도 좀 가보고 사세요. 그 정원 박람회 가보면 죽입니다. 그게 순천만에 가면 그 갈대 숲이 막 쫙 바람에 막 쭉 얼마나 멋있나. 저희 교회도 전도팀들도 그거 보내고 경로대학 어르신들도 소풍 보내고 했잖아요. 순천만이 얼마나 좋냐. 그 순천만에 붙어있는 데가 벌교예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꼬막 축제를 해요. 꼬막 알아요? 똥꼬막, 참꼬막, 개꼬막. 꼬막도 여러 종류, 꼬막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을 산다는 학이 그 꼬막을 파먹고 원기를 돋궈가지고 천년을 산다니까요. 다시, 천년을 산다는 학이 뭘 먹는다고요? 똥꼬막, 개꼬막, 참꼬막을 파먹고. 꼬막이 어디 있다고요? 벌교 순천만 거기가 그 동네요. 그래서는 벌교 분들이 힘이 세다고 보네요. 천년을 산다는 학이 먹는 걸 그분들이 먹으니까 저 혼자 생각했죠. 혼자. 거기서 이 철새가 낙하를 해가지고 지친 철새가 거기서 날개를 젓고 똥꼬막, 개꼬막, 참꼬막을 그 순천만 갯벌에서 실컷 파먹고 나면 다시 살이 포동포동하게 원기를 해봐가지고 다시 이륙을 해가지고 시베리아로 날아가는 거예요. 철새. 철새는 기류를, 바람을 타잖아요. 안 그래요? 철새가 지가 이렇게 바닥거려가지고 언제까지 날아가겠어요? V자 편대를 형성해서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시베리아까지 휘떡 날아가는 게 철새예요. 톡소리 날개 친다는 것은 우리는 바람을 탄다 이 말이에요. 바람을 활용 운용한다 이 말이에요.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야 바람이 불어야 이 연도 뜨고 저 연도 뜨고 온갖 잡연이 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풍파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풍파가 없으면 축복도 없어.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모닥불은 확 살아난다. 이해가 되시옵니까? 촛불을 끄지 마라. 바람이 불면 촛불 하나는 훅 꺼지고 말지만 장작겹이 싸는데 바람이 훅 불면 촛불이 꺼지지만 모닥불은 뭐요? 불꽃이 확 솟아나겠지.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봐. 우리는 환난, 풍파, 고난, 시험을 무조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셔.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순풍이 없디까? 돌풍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삭풍이 몰아치는 게 인생이에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무엇이 어쩌다는 거예요. 만석군은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런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은 만 가지 고민이 있대요. 어느 집구석에 시험거리가 없고 어떤 몸에 세균이 병균이 있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시험이 있지만은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람아 불어라.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워도 내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래. 그때 내 얼개 죽기에 활건을 생기게 해주고 그때 비상하면서 바람을 타고 휙 올라가게 만드시는 분이 독소리 날개 침같이 하는 분. 세 번째는 제 방식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솔개를 봅니다. 솔개가 한 70년 80년을 산대요. 솔개가. 근데 이 솔개가 한 3, 40년이 되면 부리가 낡아가지고 부리가 다 그냥 낡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그래 몰골이 초라하게 된대. 그때 가만히 있는 놈은 죽어버리고 그때 이 솔개가 산꼭대기로 날아가가지고 바위에 가서 막 부리를 찧어가지고 지가 지 부리를 뽀사버리고 지가 발톱을 뽑아버리고 지가 깃털을 뽑아버리는 놈은 그래가지고 막 130일인가를 죽을 고생을 하고 막 황골탈퇴를 하고 막 시급을 하고 그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부리가 뿅 나와가지고 멋진 부리가 나오고도 발톱이 짱 그때부터 다시 3, 40년을 버티기 작전해가지고 솔개가 70년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은데 솔개가 그렇다면 솔개가 동물에게 배웁니다. 개미에게서 배우세요. 동물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솔개가 그렇게 한다. 자기 부리를 쪼아서 깨어서 다시금 탈바꿈을 해서 황골탈퇴를 했어. 우리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사야 40장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냐? 너는 왜 깨닫지 못하냐? 왜 너 송사는 하나님께 접수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은 너를 무시하고 하나님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네만 꼴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왜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 소원만 내 송사만 하나님이 접수도 안 해주시고 왜 나를 하나님 무시할까? No.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 계속 나가는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독소리 날개친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 우르를 앙자 바랄망자,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소리 날개친같이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불타고 사라지고 지나가고 순간적이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 찌들려 가지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어질어질한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화해 주시고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한 자에게는요 부담스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아침에 내 인생을 립 세팅해 주시고 새 판을 짜 주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새 힘 주신다는데 어떻게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강하게 훈련시켜서 오고 오는 시험을 이기라고,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오고 앞으로 온갖 풍파가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을 때 그 바람을 타고 이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철새가 철을 따라 대이동을 하잖아요.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순천만에 갔다가 똥꼬막, 개꼬막, 창꼬막. 이 독수리라는 새가 이렇게 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르고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새 힘을. 얼마나 좋아요. 새 힘을 주시니까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은 힘이 있어. 오늘 모든 것은 말씀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각성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는 말씀의 언약의 종교예요. 말씀이 이런 운동력이 있는데 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보면 원동년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동년 박사가 얘기하는 실력 있는 사람은 5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력. 둘째, 체력. 셋째, 심력. 넷째, 자기 통제 능력. 다섯째, 인간관계 능력. 이게 원동년 박사가 얘기하는 5가지 힘이 있다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첫째, 지력입니다. 지력. 여러분 책을 많이 보고 배우는 사람,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완전 무식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은 독서 광들입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보고 화장실에 가서 뭐 좋은 거 붙어 있으면 그거 떼가지고 가 그냥. 그 교회는 또 다른 분이 갖다 붙이겠지 뭐. 그거 떼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우리 교회 가서 가르쳐 주려고.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서문교회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30년 전에 지었다는데 그때만, 지금도 대한민국에 안 빠지지만은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연합집회를 할 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배우는 거예요. 참 저 교회 집사님들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르네. 다르지.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다르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에 달아요. 부흥을 이룬 사람은 종자가 DNA가 다르다고 봐야 돼. 항상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보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흉내라도 내야 돼. 흉내라도. 폼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집회 와보면 표가 난다니까요. 저 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구나. 저 교회 성도님들은 참 참석하는 자리가 이게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벌써 잡는 게 다른 거예요. 벌써 이 찬송하는 게 다르고요. 딱 보면 참 저 교회 성도님들은 멋지네. 그렇잖아요. 서로 자극이 되고 서로 배우는 거예요. 지력이 있으면 지력이. 배워서 남주는 걸 배워서.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모든 건 깨달아야 돼요. 배울 때, 깨달을 때 우리 머릿속에 깨달음이 일어날 때가 웃음 치료보다 뇌갑질이나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배울 때 깨닫고 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깨달음의 이 멋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났을 때 야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이러잖아요.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힘, 독서광이 되고 많은 책을 보고
이번에 우리 청주 지방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책을 선물해 주시는데, 이게 리더십에 대해서,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또 우리 박도훈 목사님은 가정예배에 또 박사시도만 보니까, 여러분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한 우물을 파고 뭔가 배워서 주특기를, 필살기를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력이 있어야 돼. 지력이. 사람은요,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한 게 문제.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체력이 궁녀예요. 체력. 몸도 튼튼, 마음. 우리 몸은 성령이 가시는 전이기 때문에 몸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심력. 결국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에서, 의사 선생님들, 내과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 몸의 병의 절반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마음 중에서도 관계에서 80%가 병이 나온다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속 편하면 좋겠어요? 속 시끄러우면 좋겠어요? 밤에 자는데 꿈자리가 사납고 눈을 감아도 걱정이 태산이고 입만 벌리면 한숨이 땅이 그저로 나오는 게 낫겠어요? 속 편하고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안하고 스마트하고 엣지 있고 좋아 그게 좋겠어요? 마음이라는 거 성경에도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말씀. 마음 챙기세요.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이놈저놈 밟고 지나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안 돼. 마음을 옥토로만, 좋은 사람, 좋은 몸으로 만드셔야 돼. 마음을. 힘이 있는데 판단력, 지력, 체력, 심력. 네 번째는 자기 통제 능력이에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똥꼬집, 내 더러운 욕심, 내 이기심, 내 자존심.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고롭히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천하장사라니까요. 자기 통제를. 나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을 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시편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시시로 주를 의지하라. 시편 62편 8절에 시시로 주를 의지하라. 인생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좋아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따르리. 시시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게 신앙.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시로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그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인간관계 능력. 모든 건 관계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 고객이 많은 사람, 단골이 많은 사람, 기도의 파트너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혼자 안 돼. 혼자 왕따 당하지 말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사람. 이게 원동연 박사가 얘기하는 거고, 강영호 박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강영호 박사가 얘기하는 원동력이라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리더가 되는 7가지 원동력이 있더라고요. 다 아주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 힘이 있어야 되고, 강영호 박사 알아요? 그 맹인이지만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자지간에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주류에 근접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차관보를 하고 아들도 준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께서 강조하시는 글로벌 리더, 이 지구촌 시대의 국제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5가지 원동력이, 7가지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첫째, 자존감과 이 집중력, 자존감과 자신감.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쪼다다, 나는 싸구려다, 나는 잡동산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십, 시티전십, 킹십, 킹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싸구려같이 막가파같이 굴리지 않는다는, 여러분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를, 폼을 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제조하시고 제작, 제품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 게 이게 마음의 원동력, 첫 번째 힘이고, 두 번째는 선명한 비전과 목표. 선명한 비전과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대요. 다시, 사람은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쓰겠다 이러면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모든 걸 참습니다.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자료도 함부로 못 버려요. 이게 박사할 때, 박사학위 레포트 논문 쓸 때, 참고자료 쓸 때 못 버려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쓰겠다 하면 그걸 받을 때까지 참고 안 먹고 버티고 기다린다니까요. 내가 아파트 장만할 때까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선명한, 여러분 고상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내가 붙잡으면 목표가 나를 질질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 또 꿈을 꾸고 비전을 주신다는 비전. 이게 두 번째 원동력이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동년 박사가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항상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빼딱하고 무슨 그런 네거티브한 것은 꿈도 안 꾸고 상상도 말도 호기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노래를 잘하든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밝아. 모든 게 밝아요. 긍정이 최고의 긍정. 이거는 무슨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똥배짱으로 들이대라는 그런 무식한 인간 처세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개떡 같은 걸 찰떡같이 쓰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네가 왜 삐딱선을 타고, 네가 왜 입방정을 떨고, 네가 왜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살삼 빌립보 4장 13절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가 컴패션. 컴패션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지심, 이걸 컴패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월의 편지를 보면 항상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아가는 건 지까지기 잔머리 걸려가지고 지까지기 사업수단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그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은히 여겨주시다면,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적은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배우자가 애를 먹이거든. 환자로 봐야 돼요. 네가 중증이다. 네가 한 3달은 치료를 받아야 쓰겠다. 환자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간호를 해줘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소통 능력. 5번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이거더라고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돈이 통해야 부자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대화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방침을, 목회 방침을 자꾸 이해를 하세요. 송충이가 여러분 솔잎을 먹어야 되고, 항상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새해 어떻게 끌고 가시고 담임 목사 목회 방침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지. 쌍나팔 불지 말고 네 혼자 열심히 하지 말고. 사역의 절반은 대화라니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역대상 10장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사울왕이 폐위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를 시키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찾지도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묻지라는 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를 시켰다는 게 역대상 10장에 나오는데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6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중요한, 끈기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7번째는 창의력과 집중력. 창의력과 집중력.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 보세요.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그러면 되잖아요. 끝없이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손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그렇게 바싹 말른 뼈다굴지라도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따뜻해서 힘이 돋아나고 살아나가지고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었던 게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끝없는 보리줄 같은 존재가, 덩치만 그럴싸했던 존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면 생기 발랄, 이게 막 몸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가지고 위풍당당한 막강한 군인이 된다는. 국군의 날 군인들이 촥촥 행진하는 거 멋져요, 안 멋져요? 군인도 좀 국군의 날 군인 행진하는 거 한번 보셔요. 군인들이 얼마나 멋져. 동방불패 말고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는 폐잔병 같은 존재가 아니고 위풍당당한 특공대, 사관생도 이런 지휘관들이 화려한 제복을 입고 착 행진할 때 군무를 해보세요. 얼마나 멋지냐. 그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위풍당당 군대가 돼야 되지. 폐잔병같이 찌끄러기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덜불같이 확, 요즘 덜불이라는 게 뭐 호주에도 덜불이 나와가지고, 덜불은 안 좋은 거지만은 아름다운 영향력이 퍼져나갈 때, 교회가 부흥될 때는 덜불 퍼지듯이 퍼져나가. 여러분, 청솔 가지를 꺾어서 몇 등에 잔디밭에 불이 붙었는데 탁 때리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불티가 퍽퍽퍽 퍼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될 때는 세 가지 현상이 터져. 덜불처럼 확 교회가 퍼져나가고 부흥이 될 때는, 첫째, 땅이 바짝 말라서 건조해 있어야 되고, 둘째, 불씨가 있어야 되고, 셋째, 바람이 불어야 된다. 저는 이 시대가,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 시대가 땅이 말라 비틀어진 시대. 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한계를 느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대. 이미 이 땅이 지금은 종말의 때가 된 거예요. 모든 부분에 한계가 온 거예요. 땅이 말라 있지요.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은 불입니다. 불꽃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면 성령은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불씨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덜불처럼 확 퍼져나가서 위풍당당한 하나님 막강한 군대가 되듯이, 오늘 이 시대에 힘이 없어서, 해산할 힘이 없다니까요. 수술을 해도, 수술은 했는데 숨을 못 쉬어. 원기가 없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상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백투 더 바이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고 마음의 발동이, 작동이, 희동이, 엔진이 걸려가지고 퉁퉁퉁 흘러갈 때는 산천초목을 지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파워풀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 운동력 있는 삶, 파워풀한 삶, 영향 있는 삶, 쓰임받는 삶,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그 부분을 늘 조심합니다. 내가 컨디션, 영적으로 내가 침체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항상 컨디션 조절해.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주여 주여 후까지 넣고 주여.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리세팅하시고 다시 마음을 리바이벌 하시고, 부흥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독소리 날개친같이, 야생화와 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